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왕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12절부터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갖고 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거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제 족장들에게 명하여 이방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을 조사하여 이제 이방 여인들을 떠나도록 조치를 시작하였다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여 이방 족속의 우상의 신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방의 신에게도 절을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곳곳에 이제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고관들이 특별히 이방 족속들의 여인과 통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문제에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기도하며 깨우치면 이제 그 족속이나 그 나라나 그 문제나 그 집단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편치 않아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 고향에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냐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먼저 기도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나라에는 미래가 있고 그 집단의 미래가 있고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심히 악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패악함을 보시고 멸망을 하기를 결정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원하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염려가 돼서 다시 여쭙습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때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간구합니다. 3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지요. 주여,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지금 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는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졌는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있다면 죄를 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5장 2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그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악하여 하나님이 멸망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 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도대체 제대로 안 믿어서 우리 집이 축복을 못 받아요. 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가 저렇게 똑바로 서지를 않아서 복을 못 받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 하나만 바로 믿어도, 나 하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나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시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시며 나 때문에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며 찾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개개인의 결단과 순종도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방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들의 아내들을 다 내보냈다고 에스라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아름다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비춰볼 때 아니면 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밀알이 되어 썩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의 즐거움,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평안함,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편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늦잠 좀 자고 싶고, 저도 대충 쉬고 싶고, 저도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물론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뛰고 달리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의 몸된 전을 세우는 일에 거침돌이 된다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는 어떤 씨냐, 아름다운 옥토에 뿌려지지 않은 씨는 어떤 씨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주님을 믿는 것을 뒤로 미루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가 앞세워지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뒤로 미루어질 때 옥토밭이 아니라 돌자갈밭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염려 많지요. 재리의 근심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어주는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내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뛰고 달릴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떠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카드를 여러 개를 빼서 그것도 부도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 빼서 저 카드 맞고 저 카드 빼서 또 그 카드 맞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며 사채업자들을 달래면서 버티는 중인데 사채업자들이야 말을 잘하면 좀 기다려줍니다. 근데 은행은 순식간에 쫓아 들어오는 거지요. 근데 38년 전인가 그때쯤에는 신용불량자는 참으로 엄하게 처벌할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금요일 4시면 마감인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300만 원을 메꿔 넣어야 되는데 38년 전쯤 됩니다.
평소에 같으면 돈을 빌려주실 분들이 차갑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여러 해 계속 철야를 할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먹고 살 것도 없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300만 원이 필요한데 저 며칠 있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여호와됨을 볼지어다. 눈을 뜨면 정신이 없어요. 당장 300만 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또 권사님들한테 쫓아갑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정말 모욕을 주면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그날 밤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러십니다. 그럼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뒷집 집사님한테 쫓아갑니다. 집사님 300만 원만 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돌려 막으면 그 다음 카드에서 대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안 해주시고 그렇게 슬픈 마음을 제게 갖게 하십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망우리에서부터 저 마석 구석까지 1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구역의 구역장을 맡고 이제 인도자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면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 속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불 속에 있는데도 세상에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하나님이 시계를 내 귀에다 다 대놓으신 것 같습니다. 째깍 하고 시계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속회 예배 드릴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불을 쓰고 버티고 누웠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신용불량자가 될 때는 되더라도 이제 내가 손발이 묶여 내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자유의 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잡혀가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터덜거리며 저 수동 계곡까지 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5가구가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의 애들은 많이 나서 둘씩 셋씩 다 데리고 있는 그런 집인데 일렬로 쭉 지어진 집에 방 한 칸에 새들어 살면서 거적대기 씌워놓은 화장실을 공동 화장실로 쓰고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구역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칼국수를 끓였다고 먹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칼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내 정신이 아니게 그냥 칼국수를 입으로 퍼넣습니다. 머릿속에는 300만 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가 가을쯤이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집사님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집사님 친정에서 고춧가루가 올라왔는데 너무 태양초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10건 사고 누구는 5건 사고 그러면서 저더러 집사님도 한 10건 사세요. 고춧가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춧가루가 뭐고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칼국수를 다 먹고 이제 떠나 나오려고 주섬주섬 이제 경찰서 끌려가겠구나 싶으면서 가방을 챙기는데 한 집사가 다가오더니 신문지 뭉치를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어제 갯돈 300만 원 탄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었거든요. 도대체 집사님 얼마나 필요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사는 집사들은 평소에 단돈 10,000원도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월급을 타면 그날로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산 거 다 갚고 나면 그날부터 다시 이제 꿈질로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정말 10만 원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300만 원이다 이러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그 집사님이 300만 원 갯돈을 탄 게 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저한테 300만 원을 줘서 그걸로 그날을 넘겼습니다. 물론 이제 카드로 다시 돌려서 그 집사님에게 며칠 있다 갚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를 하시는데 죽을 것 같으면 물 한 모금 먹이시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밥 한 숟갈 먹이시고 이렇게 저를 연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며칠을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다 준비하셨는데, 믿음 없었던 이혜영 집사는 고민하고 애태우며 근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투덜거렸던 기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수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말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 동안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어찌해보려고 고생하지도 마시고 눈물 흘리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교회를 지키시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에스라서에 읽으신 말씀처럼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비록 내가 끊어내고 버릴 때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원치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아가페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어서 근심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염려도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여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